오늘은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먼저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블로그 겸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가수 BTS 싸이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권리침해 신고가 돼서 게시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 BTS나 싸이가 한류, K-팝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저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청소년들에게 나중에 영적인 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서 이제 그것을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놀드라고 하는 곳에서 요즘 중고등학교에 뇌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놀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BTS 멤버 중에 6명이 있는데요. 그 다놀드라는 곳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CNN에서 특집 방송으로 이제 그런 방송들을 했는데요. 위험성을 제가 그런 그 기사를 블로그 겸 홈페이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찾아가셔서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수 싸이라는 분도요, 장인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그 장막성전 교주 유재열 씨라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적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알려져서 적어도 조심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또 제가 이제 이것들을 알게 된 것도 이런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서령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기도 제목도 다 같이 올렸으니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이제 다음 세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도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긴급한 마음으로 또 시급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는 스토킹, 또 사이버 성폭력 문제가 점점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최근에 그 신당역 스토킹 살인이 있었죠. 그래서 전주환 씨 얼굴이 제가 이렇게 공개된 걸 보니까 평범한 사람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청소년 사역의 위험성을 알리는 분이 이제 최세롬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분하고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스토킹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도 저는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의 이야기지만 또 우리의 이야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담자가 여럿이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자신이 가는 커뮤니티나 인터넷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이제 가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증명하는 게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해자 본인이 직접 스토킹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토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특정해서 증거를 잡기가 힘들죠. 신고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을 수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라기는 저는 이런 그냥 스토킹 범죄뿐만이 아니라 여럿이 가담하는 N번방과 같은 조직 스토킹 범죄가 처벌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져서 처벌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이나 검찰총장님 새로 되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범죄를 좀 관심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늘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저는 그 가해하는 사람들, 가해자들도 저는 언제나 더 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 가해자들도 역정보로 인해서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담하시는 분들도 저는 빨리 그런 범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자라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조폭 유튜버랑 관련이 돼서 이렇게 조직 스토킹을 당하게 됐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제 연락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신고를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또 네이버 보면 조직 스토킹 카페에 가서 이분도 이제 글을 올리셨었는데, 저도 강제 탈퇴 당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탈퇴 당해서 또 이제 글도 쓸 수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앞으로 이분들, 저를 포함해서 또 이런 피해자들이 또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그 사역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상담하고 다음날 아마 제가 오히려 이제 조폭 유튜버랑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저를 이렇게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그게 심해가지고 일단 차단은 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스토킹을 당하는데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이 이분을 속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 연루된 사람으로 이렇게 아마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무엇보다는 저는 하나님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극단적인 선택 이런 거는 정말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바죠. 그래서 고립시키고 소외시켜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이제 늘 저는 조언을 합니다만 주변에 적극적으로 글을 써서 알리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보를 독점해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들의 수법을 알리는 이제 글들을 제가 블로그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에도 썼지만 심지어 이제 목회자도 가담하는 것을 알고요. 그것들을 또 알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제가 이렇게 스토킹 범죄를 알리면 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폭과 연루된 사람으로 뭐 이간질을 당했든지, 아니면 뭐 그분이 뭐 협박을 받아서 저를 갑자기 비난하게 됐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남동생한테 제가 폭력을 당한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조폭이 운영하는 유튜브 이렇게 검색들을 해보니까 요즘 인기를 끌고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구독자는 적은데 후원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상식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저는 뭐 채널을 알리기 위해서건 후원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리고 경쟁적으로 후원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그런 조폭 유튜브 채널에 구독하고 후원했다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뉴스에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 조폭 방송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는 사역을 하면서 저에 대한 음해, 저는 거짓된 소문들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순서에 따라 하박국 말씀에 이어서 스바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 그래서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하는데요.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4대 후손 왕족 출신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의 출신들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 레위지파 성가대 출신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살폈던 평민 출신 선지자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제사장 출신으로는 예레미야, 예스겔, 스가랴, 또 왕족, 오늘 이런 왕족, 그 다음에 귀족 출신으로는 이사야, 다니엘, 스바냐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족 출신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 지도층이고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그냥 집안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편안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데요. 이것은 또한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또 감당해가는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인데, 이런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어떤 종교개혁 때 622년 그 이전으로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이제 므낫세 왕을 꼽는데요. 그래서 그 므낫세 왕 때 가장 우상 숭배가 죄악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 아몬이라는 왕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 다음 왕이 바로 오늘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처음에 바로 왕으로 세워졌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정말 많은 타락과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요,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기에 스바냐를 부르셨습니다. 그 스바냐 이름처럼 스바냐는 숨겨둔 선지자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부르시고요. 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범죄와 타락,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것도 주시는데요. 오늘 무엇보다 스바냐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가 남유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앞서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열왕기하 말씀을 나눴을 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 바로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 운동을 격려하고 도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또한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바냐서의 말씀,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타락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유다에게 주셨던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저는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현재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고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보는데도 보다시피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정말 어디를 봐도 이제는 마지막까지 왔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 제가 청소년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소년법에 따라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에 범죄가 흉포화되니까 이 소년법 폐지 개정을 주장하는 분들은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 형법이 제정됐던 1953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으로도 성숙하고 정신적으로도 영약하고, 그러니까 범죄도 점점 흉포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요즘 범죄가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가출 청소년 범죄도 정말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그냥 가출 청소년이 단순히 가출에서 그치지 않고 성매매나 강력 범죄로 이제 이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1년에 한 2만 명 정도의 청소년이 가출을 하고요, 상당수가 성매매, 강력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청소년들의 시작이요, 가족관계, 또 학교폭력, 또 비행 경험, 또 어른들의 무관심, 집단폭력, 이런 것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길거리에 내몰려서 남학생들은 절도와 강도, 여학생들은 성매매의 늪에 빠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범죄는요, 이 사회와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교육 방식, 그래서 경쟁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성교육도 강조하지만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뇌교육, 인성교육은 조심해야 되고, 그 밖에 많은 이단들이 또 저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또 굉장한 포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전인적인 교육, 저는 청소년 교육이 복음과 또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학생들이, 청년들이 변화되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는 저는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분들, 또 현장에서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시고 예배드리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또 이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에 개척했을 때 계속 설교가 길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를 잘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필요한 은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앞서 나눈 대로 스바냐는요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기에 하나님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짐승, 바다의 새, 유다에 있는 것 없애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서 4절에서 6절 누구를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유다 전역에 세워졌던 바알 신상들 없애고 바알을 섬기던 그마림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마림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바알을 우리가 맘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맘모니즘, 바로 이 맘몬에서 온 것입니다. 부유와 재물을 섬기는 황금 만능주의, 물신주의를 얘기하는데요. 그것들을 심판할 것이고, 당시 아수르가 섬겼던 하늘의 해달별을 섬기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넘어서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 방백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신다고 하는데, 방백들은 지도자들이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을 분류하는데요. 방백들과 왕자들, 이방인 의복을 입은 자들, 문턱을 넘어서 강포와 괴요를 자기 집을 채운 자들, 어떻게 보면 이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아멘. 스바냐서는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절에 보면 어문이라고 하는데요, 수산물을 왕래하던 문입니다. 그리고 막데스의 가나, 11절에 보니까 막데스 주민들,
이거 상업이나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끊어지고 무너진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금융, 상인들에 대한 심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래들, 경제적인 것들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또 경제적인 문제죠. 물가 상승.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량이 많은 국가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요즘에 전 세계 식량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죠. 에너지, 원자재 가격도 계속 상승해서요. 이런 경제적인 공급망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에 이런 유다의 경제적인 공급망들, 이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것들을 재앙으로 표현했는데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15, 16절이 나옵니다.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그날이 바로 이런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파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로 표현합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죠.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살필 중요한 교훈은요, 바로 여호와의 큰 날, 이런 선포는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경고고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시죠. 그래서 당시 우상 숭배, 영적인 범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압제, 이런 사회적인 범죄들 결국에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온갖 악습, 사회적인 불의, 도덕적인 부패가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는데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요. 이 완전하다는 표현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니까요. 미움, 다툼, 시기, 원망, 불평, 심지어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하박국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리고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120년 후에 다가올 심판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이후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데요. 방주는 3층 높이의 거대한 나무 상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300규빗, 약 135m, 너비가 50규빗, 약 22.5m, 높이가 30규빗, 약 13.5m, 건물에 나무 상자 같은 배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나무 상자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떠있는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방주를 아크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큰 나무 상자,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노아는요 굉장히 많은 땀을 흘렸을 것이고요, 아마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하면서도 심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의도 들었을 것이고 의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도 아마 받았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했겠죠. 그리고 그 일은 어쩌면 전 세계 언론사, 방송사에서 취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워낙 특별한 사건이니까. 그럼에도 노아는요 여러 가지 시험과 이런 문제들을 이기고요,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완성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뉴스였을 겁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노아의 삶과 행동,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가 방주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방주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동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영상에 정보에도 써놨습니다만, 링크를 해놨습니다만, 이번 주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제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건강해야 된다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이거는 20대 때 기독 미디어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제가 배우면서 묵상했던 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디어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낸 미디어, 성경에는 편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경고하시고 기회를 또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을 무시하면 결국엔 심판을 받습니다. 방주가 다 완성되고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돼서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그 방주를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또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요, 경고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주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리고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고 기회를 주시는데요. 오늘 스바냐서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오늘 14절에 가깝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큰 날이 가깝도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날이 가깝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우리 그만큼 인생이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날을 계수함이 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 시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살 줄 아는 사람, 계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연방교도소에요 18년간 복역했던 에드워드 분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과자였던 에드워드 분커가요 미스터 블루라는 책을 써서 범죄의 문학상의 결선에까지 올라가고 작가로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에드워드 분커는요 5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8살 때 아동보호소에서 자랐던 사람인데요. 소년원에 수감돼서 탈옥하고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이런 게 악순환이 시작됐는데요. 결국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가 마약 거래와 그 무장강도 혐의로 검거가 되어서요. 최연소 수용자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분의 인생은 여기서 바뀌게 되는데요. 그가 마침 감옥에서요. 독방에 수감됐다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초조함 속에 살 때 글을 쓰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독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끊임없이 글을 쓰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형수한테 이 사람이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는데요. 나도 인생을 죽는 순간까지 헛되지 살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요.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남는 게 시간이 많으니까 유명한 고전 작품들을 읽고요.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18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장편소설 6편, 단편소설 50편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41세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이미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소 후에요. 영화 제작자들로부터 이제 섭외가 들어오고 각본을 쓴 영화가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고 그의 자서전 미스터 블루는요. 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짧은데요. 또 그만큼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허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큐티, 감사일기, 설교노트 쓰기 또는 묵상노트 쓰기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우리가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경고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죽음이든 국가든 세상의 멸망이든 적어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마치는 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17, 18절 마지막 말씀,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17, 18절 1장 17, 18절 마지막 말씀 스바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심판의 날, 그동안 저질렀던 죄악, 불의, 부정, 부패 심판받을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최후 통첩이요, 결국 40년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에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심판이자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숨겨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바냐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 깊이 정말 와닿는데요. 이 시대에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된 비장의 무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했다고, 또 참여하라고 칭찬 듣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